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은 복음의 진수라고 불려지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눈앞에서 생생히 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의미를 성경의 어느 곳보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5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듣고도 믿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믿을 수 없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이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이죠. 또 믿기 힘든 일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인간으로 오셨는데 너무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왕가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가장 고귀한 장소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 가장 미천한 목수의 자녀로 그리고 짐승의 밥그릇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고 덩달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또 믿기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대신 고통을 받고 슬픔을 겪고 창에 찔리고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값없이 팔려가고 값없이 속량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 눈 감으시면 값을 지불하든 지불하지 않아도 그것이 허물이든 죄악이든 다 없던 것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백성의 몫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무법자이거나 독재자 혹은 공의와 정의와 진실한 사랑의 가치를 훼손되어도 상관없는 신이라면 눈을 감으면 그만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에 그 대가를 몸소 지불하셨죠. 마치 700년 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기록한 것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과 무리들의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신 후에 사형장으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70kg나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한 발짝 한 발짝 오르셨죠. 한 로마 군병이 큰 망치와 굵은 대못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누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지요. 망치로 예수님의 팔목과 발목에 굵은 대못을 박습니다. 손목에 또 발목의 뼈들이 으스러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사지가 뒤틀리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피비린내가 코를 진동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짓고 배반한 백성을 위해 이렇게 대신 죽으셨다는 놀라운 일은 귀에 들린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기 힘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믿기 힘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하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5절과 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그가 제 잘못을 가지고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카라바조의 작품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시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카라바조는 그 체포해야 할 예수님을 입맞춤했던 그 장면을 그렸는데, 본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로마 군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지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이 카라바조는 바로 의심하던 도마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입맞춤을 한 장본인으로 그려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와 기도에 부응하시지 않는다 싶으면 마치 의심하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을 돌이켜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의심하는 도마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팔고 또 팔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과 능력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실 줄 꿈에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던 이 이사야의 말, 이 말이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기 힘들지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벌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상처를 입으셨고 찢기셨고 못 박히셨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온전해졌고 치유를 받았고 값없이 속량받았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성취되었지만 능력으로 작동하여 그 속량된 백성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그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놀라운 길을 통해 저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치르신 그 값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되었으며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 어떤 값이 치러진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크다는 것을,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그만큼 우리가 온전케 되어 저희를 만드신 그 거룩한 영상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